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시간과 이런 장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본문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 구절은 1절에 나오는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여호와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배경은 그 바로 전에 우리가 글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안전하게 건너고 애국 사람들, 분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기에 여러 가지로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있고 또 현재의 찬란한 영광들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영광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싶어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이 땅에 속해 있으며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이 땅의 영광이 아무리 훌륭하고 또 아무리 부러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영광이 어찌 큰 나라와 큰 집단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개인과 내 가족과 집단, 공동체, 나라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그 영광입니다. 작은 잘못 하나로 그 자신이 받은 큰 영광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영광의 주인공들이 받은 영광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이와 다른 모습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벌어졌지만 이 땅의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크고 또 변함이 없는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합니다. 2절에 바라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7절에서는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11절에서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며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13절에서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다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자신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숨어서 드러나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영광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사건은 도무지 인간으로는 해낼 수 없는 사건이며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압도적인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피조물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그 경이로움을 경험한 그들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영광을 표출하게 됩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노래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4절에서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라고 기록합니다. 5절에서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8절에서는 주의 폭풍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10절에서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12절에서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수천 년 전에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기적 같아 보이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밝히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면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일으키신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진실로 믿고 성령 충만에 구하는 자라야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어느 애니메이션이나 어느 영화에서 극적으로 표현되는 극적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대로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안전히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군사들을 그 깊은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그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어느 얕은 물가에서 잠시 넘어져서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 가능하고 지금도 일어날 법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을 치러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것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홍해를 눈앞에 두고서 죽음을 임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으로 그들을 살려주신 그 사건이 오늘의 이 찬양의 배경의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의 사건이 아닌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동일하게 놀랍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그 구원받은 개인이 찬양하였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여호와께 노래하였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함께 구원받은 그 공동체가 더불어
그 구원의 기쁨을 알 때 진정으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구원의 사건은 기록된 말씀에 묻혀버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숨김이 있이 모르는 상황에서 드러난 사건이 아니고 모두가 알 수 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그들의 눈앞에서 동일하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선포한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열방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알고 있고, 온 열방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다 들었습니다. 14절에서는 이 구원의 사건을 여러 나라가 듣고 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혔다라고 노래합니다. 15절에서는 에돔 두령들이 놀랐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혔으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다고 노래합니다. 16절에서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 곧 열방과 이 원수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찬양하며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알 수 있는, 또는 어떤 비밀을 가진 어떤 특별한 모임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 아닌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든 열방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오늘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유일한 구원은 다른 길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자녀들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그리고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며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찬양합니다. 1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찬양대로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이들은 주께서 피조물들을 감히 해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신 분위기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이 얼마나 무궁하고 높은지를 알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 앞에서 무한한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기에 강력한 오른팔의 힘을 자랑하시는 분입니까? 미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앞에서 내가 이토록 엄청난 능력이 있는 자라고 말하며 창조주의 그 경이로운 힘을 피조물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보고도 나를 찬양하지 않을 것까? 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에게 찬양을 부추기시는 분입니까? 찬양하지 않으면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국 군사들처럼 바닷속에 잠겨버리게 하실 것만 같은 공포심을 주며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런 내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내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건가? 라고 몰아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다고 그들이 고백합니까? 13절에 오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들이 정직한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사랑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힘을 자랑하시는 분이 아닌 먼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먼저 주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먼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또한 받은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인자하심과 끊임없는 그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애국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정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는 주님, 보이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공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영광을 받지 못해서 큰 능력을 인간들에게 베푸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뭔가 부족해 있는 찬양의 굶주린 거짓신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죄 용서하신 사람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나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저주를 죄인이 내 대신 받으신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피조물들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밝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 그가 자신이 어떤 과거의 모습이었는지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진정한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정직한 찬양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바탕에는 잠시도 끊이지 않고 무한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평안하고 즐거운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다른 용사들의 그 상황에서처럼 전쟁을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든 시편 23편의 노래처럼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에서든 대적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려 괴롭히는 그 모든 상황에서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흐르고 있음을 압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도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셨고 예수님의 기쁨이 자기 자녀들 안에서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더 주께서 피조물의 인간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먼저 손을 내미셔요. 얼마나 주께서 먼저 문을 여시고 우리를 끌어당기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하자 그리 간청하셔요. 우리가 주의 사랑에 응답하고 주님이 사랑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더 놀라운 사실은 주께서 그 사랑의 손길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군사들로부터 완벽하게 완전한 승리를 보여줄 정도로 완전히 구원해 주신 그 사랑, 한 주간의 매일매일 삶이 여전히 하나님께로만 속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그 품에 남겨있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며 도무지 줄어들지도 변하지도 않는 영원히 충만하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마저 흔들리려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손을 항상 먼저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주께로 두 손 들고 나가기만 하면 처음 그대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내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정직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보고 싶고 또 무엇이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영원한 사랑이 그의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흐르고 있기에 그 자녀들은 주께 계속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찬양의 의무감도 영광을 돌려야만은 무서운 책임감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언제든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나를 성큼 붙잡아 올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알기에
그 사랑을 입은 자가 항상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혹시 잊어버렸거나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모두 구원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알았지만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 이 홍해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은 더 이상 살아있는 사건이 아니었고 없어져 버린 사건, 잊혀져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찬양은 당연히 올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녀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갑니까?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만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우리가 평생도록 주님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찬양은 힘들어지고 억지가 되고 내게 언젠가부터 짐이 되고 그 짐은 주께로 나아오는 것을 멀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행동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입은 자를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움직인다고 말씀합니까? 빌립보 3장 8절 이하에서 바로 고백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아는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자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께 오늘도 내일도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는 자, 그 자가 오늘도 내일도 처음 구원받은 그 기쁨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이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자이며 그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알아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지금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언제나 감사하며 주 성령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 그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둘의 모습이 아니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주의 말씀을 내 유익에 따라 따로 선별하여 받아들이려고 할 때 우리는 주의 사랑과 주의 찬양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살려고 하면서 그러나 영광을 삼을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죄와 싸우며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영광의 찬송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그가 받은 그 구원은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가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은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을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게는 사사로운 그 유익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죽이시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도록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방법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알고 새 것이 되었음을 아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니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몸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나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그저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 선생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생님이시면서 또한 사랑이셨기에 그 사랑을 그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당신의 선택된 자녀를 향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셨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대답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제자들을 향해서만 베풀지 아니하시고 떠날 자들을 아셨지만 배고파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몸이 불편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능력을 자랑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쳐주는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지만 다른 9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그 십자가 사형 앞에서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주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그들 메우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가득 찬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있지만 다른 능력은 부족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그런 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굳이 저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를 악취내며 가려 죽으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 그 보좌에서 그 피조물들의 모든 간구와 소원이 들리지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자로 보내서 대신 듣고 올라오고 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권력과 절대 능력을 가진 어떤 절대 황제로 보내지 못하시고 한 처녀에게서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못하시기도 아닙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교훈을 전한 선생일 뿐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애국 군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택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모두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안전한 생각 가운데로 모셔드립니다. 제안을 시키고도 그 제안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마귀의 이 교묘한 미혹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격화시키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을 애고방 눈앞에서 일으키신 분이셨습니다. 신명기 2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을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며 내가 받은 구원의 사건이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임을 아는 자들에게 다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그 사랑을 알기에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끊임없이 자랑하고 끊임없이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24장로들과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그 네 생물들을 보게 됩니다.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에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따르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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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다.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하는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그들이 그 존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에서는 요한이 또 하나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를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속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떻게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어떻게 그러면서도 이게 어떤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자리에 앉아서 편히 쉬려고 하거나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까? 그것이 그들이 지음받은 동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때 주의 백성들은 가장 즐겁고 기쁨을 느낍니다.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받은 규정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가장 즐거워하고 기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일 때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힘들어질 때, 그렇게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때로는 더 이상 찬양하거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자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할 때 다시 주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피조물들의 마땅히 행함이 아닙니다. 매주 기다려지는 이 주일에도 우리가 1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30분의 교제를 하고 또 1시간의 친구와 나눔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마저도 끝나면 육신의 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함께할 그날,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로 끝나는 노래가 아닌 잠시도 끊이지 않는 영광의 멜로디가 그날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것을 소망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와 친숙해 계십니까? 모든 악마의 기회를 물리치시고 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참 복과 참 기쁨을 주신 주님을 다시 만나시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만을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할 때 가장 기뻐하심을 받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곳 보지 마시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며 하나님을 찬양함이 조금도 끊이지 않냐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으로는 그게 건강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든 도무지 온전히 만족하지도 완전히 기쁨이 있지도 온전한 웃음이 있지도 않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쁘게 찬양하였듯이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영광 돌리기를 매 순간 가장 즐거워하는 참 주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외쳤던 그 신들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찬양의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삶 가운데 흘러나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분만을 찬양하는 이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